다니엘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이 책은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릴 만큼 놀랍고 신비한 계시의 환상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의 제1차 유다 침공 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 땅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한 젊은 유대인 청년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계 나라의 운명에 대한 미래의 역사를 묵시 문학적인 상징주의 표현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1장 유다왕 여호야김 제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유다왕 여호와다 끌고 가고 하나님의 집 물건이 얼마를 빼앗아 가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물건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으로 가져가 그곳 곳간에 넣어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시서부터 아스후푸넷에 명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왕족과 귀족들의 처제를 몇 명 뽑아 들였습니다. 흠없이 잘생겨 교육을 받아서 막힐 데가 없으며 무슨 일이나 능수하고 자리에서 밝아 왕궁에서 일할 젊은이들을 뽑아 바벨론 말과 글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또 왕은 그들에게 날마다 궁중요리와 술을 주면서 앞으로 오전에서 일 볼 수 있도록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는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라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네시부 대신은 그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곧 다니엘은 베드사살, 아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리아는 아벳느고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궁중 요리와 술을 먹어 부정타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네시부 대신에게 그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네시부의 대신을 사랑과 귀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네부시 대신은 다니엘에게 사정했다. 나는 왕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몸이다. 너희가 왕께 정해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 얼굴이 너무 또래 젊은 애들보다 못하게 되었다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래서 다니엘은 네시부 대신의 지시대로 자기와 아나니아의 아살과 이자라를 맡아보는 감독관에게 청했습니다. 소생들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삼아 야채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궁중 요리를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와 함께 비교해 보시고 나서 소생을 날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런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두고 보았습니다. 열흘 뒤에 보니 그들의 얼굴은 궁중 요리를 먹고 다른 젊은이들보다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궁중 요리를 먹어보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에게 음식과 술 대신 야채를 주었습니다. 이 네 젊은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풀 수 있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왕명으로 정해진 훈련 기간이 지나자 네시부 대신은 그 젊은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니 그 중에서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를 다룰 만 사람 없이 왕은 그들로 왕궁에서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물어봐도 그들은 온 나라 온 마술사, 실객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이 2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는 마술사, 숙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를 대령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은 아람말로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만숭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꿈은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점성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 행동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짐을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만들리라. 그러니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줄 테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봐라. 점성가들은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어야 해몽을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아니냐. 점성가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들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왕은 노했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벨론의 제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들은 죽이라는 명이 내려지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어 찾아 나셨습니다. 마침 왕의 형 랍과 일렉이 바벨론 제사들을 잡아 죽이라고 나섰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습니다. 어명을 받으시는 장군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쪽에 그 사정을 알려주자 다니엘은 자기가 이꼬라에 해몽을 터이니 멀미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의 동료들이 바벨론 제자와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찬양하였습니다. 그를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라.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고 왕조를 바꾸는 분이시오. 제사들에게 제사를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 분이시오라. 빛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니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다. 조상들을 보살피던 하나님, 이 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에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이룩을 찾아가 청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제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저는 입골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룩은 곧장 다니엘 왕에게 데리고 가서 구했습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인입니다. 아룩의 말을 듣고 왕은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내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 물으시는 어느 제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도 밝혀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늘에는 이런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 훗날 일어난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잠자리에 놓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는 분은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신이 남달라 지혜로워서 소신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라 그것들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드리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시는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스예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흙, 노쇠, 은금은 한꺼번에 무너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친 돌은 산 같아서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꿈은 이러합니다만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왕이실 뿐이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시는 황제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함께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 있는지 그것들을 임금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도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설쇠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보다 부숩니다. 그 나라는 새의 모든 것을 부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내신 대로 두 발과 발가락에 옹기 흙
흙과 새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가 둘러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긴 하겠지만 임금님께서 보시기에는 새로 옮긴 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발과 발가락에 새와 옹기 흙이 되어 있는 것도 단단한 편이 있고 무르운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 모진 대로 쇠가 옹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와 옹기 흙이 엉키지 않아 서로 결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왕 세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를 부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돌 하나가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새와 노새와 옹기의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히 이런 것이 있고 그 불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 으뜸감은 신이다. 만왕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찌 비밀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벨론은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벨론의 제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로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60척이요 나비는 6척이나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분 장관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문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들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은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모두 나와 제막식에 참석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중과 말이 다른 못 백성을 들으시오. 나팔, 피리, 검은고, 사연, 칠연금, 퉁수 등 갖가지 임금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금 신상 앞에 절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고 검은고, 사연금, 칠연금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정과 말이 다른 못 백성을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했다. 이때 서로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고발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일러바랬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께서 영을 내리시어 나팔, 피리, 검은고, 사연금, 칠연금, 통 등 갖가지 악기 소리를 나면 누구나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엎드려서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의 칙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임금님께서 바벨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모두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느고보야, 이제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니 그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나팔, 피리, 검은고, 사연금, 칠연금, 홍수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희를 구해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거기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이 어느 때보다 7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군인들 가운데도 힘센 장정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고 활활 타는 활에게 집어 넣으라고 명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동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황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넣은 사람들은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 자에게 물었다. 꽁꽁 묶어서 화덕에 집은 것이 3명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아무 말 없이 화덕 속에 거닐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저 4사람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화덕에서 나온 다음 지방 장관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와 그를 살펴보니 몸에 불의 대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슬리지 않고 도포도 눕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 하며 느부갓네살을 외쳤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하니 다른 신 앞에서 절하지도 않는 이 신하들의 천사를 보내셔 구해내셨구나. 이제 나는 영을 내린다. 인정과 말이 많은 곳,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하지 마라. 욕하는 자는 토막내어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 바벨론 지방에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인정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라. 너에게 행운의 기대기를 푼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베풀 로지 놀라운 표적을 너에게 들려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그가 보이신 표적은 놀라웠다. 그 베푸신 기적은 광장하였다. 그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 이르도록 다스릴 왕이시다.